찬양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작년 말부터 오늘까지 또 이번 주 아마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 어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머릿속에 많은 복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건강의 복도 원하실 것이고 또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도 이렇게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원하는 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올 한 해 받고 싶은 복도 생각해 보지만 또 더불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떠한 결심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2026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 또 다양한 기대와 바람들을 가지고 그런 걸 결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를 생각하고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 또 한 해 한 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 2026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기에 앞서서 다른 질문 하나를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냥 삶 자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생각하기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생각조차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그 10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하게 될 터인데 나는 과연 주의 날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이제 딱 4일째가 되었죠. 한번 최근에 저의 그런 모습, 저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기쁨과 감사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 마음보다는 제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 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게 되죠. 기도를 쉰 것도 아니고 또 말씀 묵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안에는 이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더군다나 목사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마주한 어떤 현실 앞에서 나의 감정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형편, 그리고 감정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날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 2026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데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아주 좀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것을 좀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그날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무엇일까요? 금방 우리가 읽은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2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모든 것이 녹아지고 해체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녹아지고 다 없어질 이 땅의 어떠한 가치, 이 땅의 풍조에 나를 이렇게 이 땅의 것과 맞출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땅 것은 다 사라질 텐데 내가 이 땅 것에 나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부도나기 직전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부도가 나는데 그 회사에 우리의 돈,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습니까? 내일 부도가 난대요, 이 회사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죠. 이 세상도 결국은 녹아지고 다 없어질 터인데, 영원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부도나기 직전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그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거룩함이요 경건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곧 그 땅에 가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경건함이란 단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그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또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 성경에 반하는 모든 사상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상반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와 그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세상은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구별됨이요 거룩함입니다. 또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것이 구별됨이요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행실과 함께 경건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경건은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아니면 이 시대에 아주 엄청난 영성의 대가들만 갖게 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경건하려면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받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 동시에 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특권인 것이죠.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어떤 모습을 보고 참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양하거나 막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그래, 난 참 경건한 모습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 참 경건한 분들이야. 아니면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경건한 것과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으로 경건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경건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경건의 모습일까요? 그 답은 아무래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겠죠. 여러분은 경건의 모델,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십니까? 성경에 워낙 많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인물들 떠올리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인물도 떠올리셨을 텐데, 저는 특별히 에녹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봤고 또 에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을 동행했대요? 3년이요? 30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은 또 이렇게 에녹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뭐가 눈에 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에녹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경건의 중요한 두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에녹은 곧 홍수 심판이 임박한 죄악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에녹이 살았다고 해서 그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동굴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함께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00년을 살았지만 세상과 단절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데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똑같이 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단절하여서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직접 대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님 우리 곁에서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제 안에 가졌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경외라는 단어가 한 단어 나왔는데 나머지 단어는 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부종해라, 지켜라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도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번 시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이사야 2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시편 기자와 이사야가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요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십니까? 혹여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급해 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타오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에 대한 갈급함을 늘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경건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2026년도를 시작한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혹여 불편함과 불이익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결단과 기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죠. 주님,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서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그 사귐이 나의 가장 큰 간절함과 소망과 또한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귀한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기꺼이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기도가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2026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6년 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언제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